지난주에는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했고 오늘은 빌립보서. 다음 주는 어디가 될까요?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로 가는 게 개선 장군이나 환영 인파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 반대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백부장이 좀 봐주고 또 여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일단 로마에 들어가서 새로운 행정 체계에 또는 감옥의 그 체제에 들어가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동안 세 번의 감옥을 겪으면서 그동안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마음속에 감격해서 오늘 로마로 들어가는 그의 마음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야, 드디어. 다른 사람들은 로마 감옥에 가면서 이제 죽었구나, 더 큰 데 갔으니 더 어렵겠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물론 바울이 로마의 감옥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그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가면 이 로마의 감옥의 행정체제를 통해서 더 높은 권력들, 시저 그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생각, 그것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로마로 들어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만은 말이죠, 개선 장군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 기도를 갖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짠 하고 응답될 때,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은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신묘막측한 그 신비가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늘 바라고 꿈꾸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게, 그가 지난 3년 동안에 양육하면서 그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그 말씀 속에 살도록 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이 생각이 났었을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 에베소였고, 에베소의 그 감옥 속에서, 로마의 감옥 속에서 에베소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필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눈 감고 바라보면 쫙 하고 펼쳐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어떠한 상황이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의 편지였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이야기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궁시렁대는 것을 삶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건드리면 궁시렁 됩니다. 건드리면 원망, 불평, 불신, 의신, 광야 5종 세트.
건드리면 나오는 게 원망, 불평, 불신, 회의,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셨던 응답이, 감옥 속에서 특별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마음속에 기억하니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던 것이었죠. 오늘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가 조금 분위기가 다르듯, 갈라디아서는 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0년 전에, 에베소서를 쓰기 10년 전에 그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막 그냥 처절하게 싸우고 어렵고 위기 속에서 그걸 썼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갈라디아서고요, 1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로마서에 들어가서 썼던 것이 에베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에베소서를 쓰고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빌립보를 쓸 때 그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전체적인 필체가 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고 성경을 쭉 짚어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이었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썼던 그 1년 전의 상황과 1년 이후의 감옥의 생활을, 로마 감옥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바울의 상황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뭘 하든지 전혀 두려울 것 없고 떨릴 것이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자신감과 달리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니까 바울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요, 하루 이틀이지 1년 내내 먹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그를 이제 비록 자유함을 입어서 다니기는 하지만 로마가 경제적으로도 말하자면 비용이 굉장히 높은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서 지내는 비용이 더 클까요? 서울에서 지내는 비용이 클까요? 이 월세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식료품비도 있을 것이고, 게다가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새 방을 얻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으니 맨 처음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한두 달이죠. 월세 받는 사람이 매일 와서 돈 내라고 해보세요. 기도는 하는데 답은 없죠. 월세는 낼 때가 다가오죠. 전기값 내야 되고 내야 되고 이런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기쁨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저희 제목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전에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 생각했을 때 목회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목회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랬더니 다들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성령 충만으로 산다. 월세 없이 1년을 지내보고 몇 년을 지내봐야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 신앙 좋을 때는 뭔 소리든지 못해요. 그런데 살면서 그를 둘러싼 그 병사들이 싸움이 막 시작되고, 어떤 병사들은 바울한테 좋게 해주고, 어떤 병사는 까칠하게 바울한테 있는 거 없는 거 일을 다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죄수니까. 우리 주변에 꼭 좋은 사람만 있어요? 까칠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 까칠한 사람들만 많으신가 보다.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좋을 때는 상황이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은 상황도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가 갖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이 참 탁월했습니다. 뭔가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뭔가 사도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로마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쓴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식과 지혜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를 쓸 때는 목회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지혜와 지식으로 산다라고 답을 했을 거예요. 뭐 자꾸만 다 아멘 아멘 천천히 봐요. 천천히. 뿐만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그는 무엇으로 사는가?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목회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았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마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생명이었음을 생각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그에게 물어봤다면 목회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는 무엇으로 사는가? 복음의 열정이었어요. 조금도 양보함이 없이 얼마나 뜨겁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갈라디아를 쓸 때 그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복음의 열정으로 삽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사니까 열정 없는 것들은 별로 쳐다도 안 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되겠어? 똑바로 살아야지. 뭘 교회를 막 나오다 말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말고 그렇게 나올래다가 말래다가 나올래다 말래다 그러면 하지 마. 성도들이 시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어요. 받는 거 관계없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를 쓸 때만 해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안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뭔 정신으로 교회 다니십니까? 뭔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할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교회 나와서는 제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랬다고요. 그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편지를 쓸 때쯤 되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묻는다면 신앙의 섭리로 사는 것입니다. 열정은 아니라 열정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열정을 넘어서서 열심이 없는 게 아니지만 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신앙은 목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오든 열심히 안 나오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나오라 마라 엎었다 둘러쳐라 뭐 앉았다 서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것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뭐 짐승도 물가로 끌고 가기는 하지만 물 마시게 하는 건 누가 해요? 짐승이 하는 거예요. 말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편한 대로들 하세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왜 기쁨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에 뭔가 그의 마음속에서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1장에서 살펴보면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 그러면서 호위병들과의 씨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좋은 사람도 오고 또 나쁜 병사도 오고
너가 왜 왔어?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쫙 설명했을 때 저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에서 그 고향 쪽에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할 때 상당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호의로 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일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어려워서 어떻게까지 어려웠느냐면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 오늘 죽더라도 주님 앞에 가는 것, 나 그게 더 좋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안 아프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은 거죠. 바울이 주님 앞에 가고 싶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었을 거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안 가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다시 안 보고 이대로 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다시 보게 될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 건강히 서기 위하여 내가 남아야 된다면, 굳이 남아야 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남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갔으면 좋겠어.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들리습니다. 2장에 역시도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그 제사상 위에 뿌려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제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난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만 자꾸만 보이는 것, 이게 뭔가 자기에게 이대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의 징조를 느끼면서 그가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 역시 들어가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뜬금없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도 나는 다시 살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4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고픔과 궁핍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는 뭔가 달라진 상황이, 그에게 궁핍함과 배고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사방으로 우겨쌈과 같은 여태까지 저쪽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산과 강과 강도와 칼과 돌의 위협, 이런 것과는 또 다르게 로마 감옥 속에서 다가오는 그를 쪼여오는 이 위기와 어려움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의 때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무슨 소식이요? 저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사람이 온 거예요. 바울이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선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가 외로웠고 그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알았는지 몰랐는지 바울에게 무언가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추운데 가죽옷을 갖고 왔든지, 추운데 그가 읽을 성경을 갖고 왔든지, 아니면 그가 필요한 월세를 갖고 왔든지, 그가 필요한 궁핍함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 쌀을 갖고 왔든지, 무엇을 재정을 갖고 왔든지, 뭔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게 다가왔던 것이, 그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됐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서를 쓸 때 목회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묻는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와 격려로 산다. 이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허전하고 무기력하고 초라해지고 아무 능력이 없게 느껴지는 그때, 사도 바울이라도 뭔가 전에는 막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끌어내고 뭐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웬일인지 웬 상황인지 로마 감옥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여러분, 때로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암만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계시다고 확신도 못하겠는 이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위로와 격려로 산다. 바울은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회자의 이야기만일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우여곡절을 지나가면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위로로 산다.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어서 나 혼자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될 때 누군가 찾아와서 아니야, 나도 내 옆에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느냐고요. 그게 말만이 아니라 집에 쌀이 없어서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쌀을 집 앞에 놓고 갔어.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누군가 와서 김치를 한 동이 이렇게 놓고 갔어. 그러면 얼마나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될까 하는 거죠. 영어에서도 그런 얘기,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내 삶에 필요할 때 다가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이 믿음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기도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어려움이 반복되고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무료하게 무기력하게 반복될 때 내 믿음이 연기처럼 스르르 하고 빠져나가는 그때 그 문을 닫아주고, 아니야, 믿음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You are not alone. 내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그렇게 들려질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끔 한번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10년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장사 하시는 거죠. 한 번 응답으로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서 내 어려움도 견디고, 지금 이 바이러스를 견디고 이렇게 다시 오픈하니까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바이러스 지나면은 뭐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만 드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간격이 안 돼요. 많이 나오지 마세요. 실은 좋으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 오면서 저 빨간색이 이렇게 매력적인 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빨간색과 마스크에 하얀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2층 채우는 게 얼마나 우리의 기도였는데, 2층 꽉 찼잖아요. 없어갖고 막 빈자리 찾아다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와서 뭔가, 여러분, 우리 찬양대 없이 우리 몇 번 예배 드리는데 허전하더라고요. 그런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꽉 모든 좌석을 다 메워서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회자들을 향한 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향한 위로. 우리 새성북 이렇게 셌어? 우리 새성북 이렇게 내적인 이 강력함이 있었어? 흔들림이 없네?
하는 그 힘이 느껴지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힘들었을 때 경험을 가지고 외로운 친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손만 내미는 게 아니라 그의 필요를 따라서 월세를 내줘.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그 월세 대납 운동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성도님께서 주셔서 아프리카에 그걸 보내드렸는데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제 뉴스에는 케냐 키베라가 다 나왔더라고요. 음식 하나, 밀가루 한 봉 포대도 아니고 한 봉투 받으려고 험악하게 싸우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죠. 근데 어제 뉴스에 나오죠. 내가 누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외롭고, 서울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에이씨, 내 차라리 굶고 말지. 나는 굶는데 내 새끼들을 못 먹을 때 그것을 봐야 되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그때 누군가서 와서 도와준다면 여러분, 그 어려운 때의 도움은 10년을 간다니까요. 잊지를 못해요. 나 그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나 그분 때문에 나 그 교회 다녀. 신천지에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답니다.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줬어. 그래서 내가 여기 이단인 건 알지만 그 사람 감사해서 그거 배신 못해 라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의 감옥 속에 있었을 그 어려움, 그때 찾아왔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의 참여,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을 도와준 것만이 아니라, 개인 도와준 걸 말고 하나님의 자신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것이 너희가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로 다시 살아나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필휘지, 붓 한 번 잡고 쫙 써내려가는 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였다. 그 빌립보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 우울했어 봐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왜? 내가 참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자기가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의 소식이 와서 그의 온 세포가 다시 살아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는 우리의 세포를 춤추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도 삽니다. 말씀으로도 삽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가 교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지고 함께 만나고 손과 손을 잡을 때, 어려움과 어려움을 함께 서로 나눌 때, 교회가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교회가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이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을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멀어지니까 이거 멀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교회로서 힘이 갖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과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하여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위로가 있을 때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기쁨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쁨만 쏙 빼가면은요,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방법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늘 삶 속에서 어려운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초라해지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느꼈던 그 무기력함과 그 초라함, 내가 그래도 온 세계를 뒤집어 엎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도록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간다고 그렇게 작정해갖고 로마로 들어왔는데, 웬걸 한 달, 두 달, 1년이 다 돼가면서 아무런 상황,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의 외치는 외침이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나 여기 이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의 의심이 살짝 보이는, 그래서 차라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 그 무기력과 초라함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또 주변에 있는 행정관리들이 와서 이건 물어보고 저러고 물어보고 신문하고 조롱하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만드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툼과 허영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수이지만 그래도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저 병사들, 저 관리들은 생명도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살고 있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쟁이 생겨나고 세상적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이야기, 뭔가 주님을 향해서 그들의 선한 출발을 했지만 살다 보면서 삶의 유혹과 삶의 욕망 속에서 마음이 빼앗기고 삶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외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위기, 삶의 환란을 이기는 힘도, 그런 풍성함과 넉넉한 나눠줌이 있었음을 그가 경험하면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보며 풍성함과 넉넉함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 불일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피크를 지나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이 있어 그들이 만날 때 피크에 있는 사람과 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과 좋은 대화가 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건드리면 발포함, 접근하면 잘못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그 마음의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들과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과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자. 있는 것 갖고 자랑하지 말고, 나 또한 지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나 그 지식 갖고 내가 잘난 척하는 것 봤냐? 그 지혜가 있음을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는 것 봤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 복음에 참여한 것, 나 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나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손길을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지금 시작한 것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마무리는 4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를 입는 기쁨, 성도들이 사는 것은 은혜를 입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살게 하시고 열려져 있는 길을 보게 하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붙잡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위로받는 기쁨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받았던 위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나누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그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세성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옥에서 감옥에 이르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료함과 무기력함이 반복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그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서로의 교제, 성도들의 서로의 연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